창세기 정말 수백 번 들으셨을 설교 또 본문입니다. 이 오늘 설교 본문 선택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니셔티브, 여기 두 번째 줄에 있는 I 해당되는 이니셔티브에 해당돼서 그렇습니다. 이니셔티브라는 말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단어사전 찾아보시면 계획, 진취성, 자주성 이런 겁니다. 주도권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도권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셨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그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거 안에는 우리 인생 가운데 혼돈공허 흑암을 다 물리치시고 거기에 질서와 생명 가득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풍성히 담으셨어요. 근데 오늘 이제 6일째 하이라이트기도 하고 굉장히 특별한 본문 가운데 서 있는데요, 읽어보면 여기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좋으니까 그냥 피규어 만들듯이 그냥 만들어 볼까 이런 게 아니에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은 형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존재 이유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이유도 아주 심플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지옥 갈 사람들 불쌍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서 지옥은 가면 안 된다 얘야, 하늘나라 가야지, 이런 복음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천국 가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거 너무 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반문합니다. 창세기 1장의 이 얘기는 뭡니까? 사람의 존재 이유를 설명할 때 나는 이 모든 것, 내가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신학적으로는 위임 통치죠. 주님이 통치하실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조력이 없으면은 이 삼라만상을 통치할 수준과 능력과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대리할 형상을 두어서 그 형상들로 당신의 뜻을, 주님의 뜻을 펼치고자 존재하게 만든 사람들이잖아요. 아담이란 존재는.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은 이유가 뭘까요? 똑같아야죠. 그것을 잊어버리고 존재 이유와 목적을 새카맣게 잊어버린 채 땅만 보고 살아가니까 그것이 안타까워서 너희들의 존재 이유는 그런 게 아니란다. 그 잃어버린 기억들, 존재 이유와 목적, 거기 안에 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그 위임 통치 안에. 그 삶으로 다시 돌이키게 하고자 그 모진 십자가를 지셨고, 그 새로운 삶의 모델로 1호 첫 열매로 부활로 일어나신 거예요. 이제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은 끝이 아니다. 먹고 살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죽지 못해 사는 것도 아니고, 죽을까 무서워 사는 것도 아니고, 죽음은 어차피 일장춘몽인 인생인데 인생 뭐 있어도 아니라고 강하게 거기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일단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나중에 에아드 하시면 예수님 성만찬 때 살과 피를 찢었던 그 내용들이 사실 창세기 1장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원어적으로는. 이유에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형상, 우상이에요. 편하게 기록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상이 우리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눈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 땅에 드러내고자 형상을 손수 빚어서 만든 게 우리예요. 이렇게 비추어 보면 왜 다른 형상을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고 한지를 다른 의미로도 알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가 없으니까 보지도 않은 형상을 무슨 수로 만드냐, 그건 가짜 아니냐. 예, 그건 1차적인 내용이고요. 2차는 형상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형상을.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인정 안 되시죠? 아이돌 제가 알고 있는데 어디 거짓말을.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를 통해 보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예요. 다른 형상은 아무것도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형상을 우리가 만들잖아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모양, 하나님의 모양이 아니고, 그거는 가짜죠.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만든 성공한 인생의 모델, 훌륭한 인생, 선한 인생 모델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그런 우를 많이 범합니다. 그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우상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창조의 목적과 계획을 다 틀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 다 이렇게 쥐어짜내면 제일 싫어하는 범죄가 우상 만드는 건데, 새롭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곰인형 이런 거 만들지 마라, 뭐 이런 1차적인 걸로만 받아들이지 말고요. 다른 형상이 자신이 손수 만든 자기를 비추고 반영하는 존재를 대신한다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돼. 그럴 수가 없어. 조금 더 나가면 위에 다스리라고 한 존재들이 다 뭐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이라고 돼 있어요. 조금 열어볼게요. 구약에 또 신약의 계시록에 보면은 항상 사탄적 속성을 갖고 있는 체제나 어떤 사람을 표방해서 그림 언어로 그리면 다 동물입니다. 안 그런 거 있어요? 다 뱀, 용, 네 제국도 다 다니엘서 기억나시죠? 하여튼 각종 괴물 같은 애들이 다 동일하게 나오는 건 다 땅에서 안 나와요. 바다에서 나와요. 공통점이에요. 바다에서 나오고 다 어마어마하게 사람보다 강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비교하면, 예를 들어서 곰 제국 뭐 얘기 나오면 그냥 사람은 이거 한번 날아가면 너무 세게 얘기하면 안 돼. 어쨌든 없어져요. 보여지지 않습니다. 빠르기도 그렇고 독수리도 그렇고.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잠깐 보면 다 동물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 그 컨트롤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런 거예요. 다니엘, 계시록 이런 거 보면은 그게 제국을 대표하는 상징 동물이라면 그 제국을 컨트롤하는 건 우리 몫이에요. 그들이 날뛰잖아요. 통치자가 없다는 거예요. 룰이 없는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큰 맥락에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하나님의 존재 이유와 목적대로 삶을 살면 곰의 제국이, 사자 같은 제국이, 독수리 같은 제국이, 표범 같은 제국이, 뱀 같은 제국이 날뛰고 다닐 수가 없다는 거죠. 걔네들이 계속 툭툭 튀어나와서 막 활개를 치고 다니면 그게 바로 어둠의 시대가 된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들이 자기 존재 이유와 목적대로 살지 않고 있어요. 그거 컨트롤은 우리한테 맡기신 거예요. 크게 열라고. 여기 지금 동물을 동물원에서 컨트롤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 집에서 강아지하고 고양이나 컨트롤하지,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뭐 하나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당연하죠. 실제로 동식물을 어떻게 하라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캣집사라고 우리 만든 게 아니잖아요. 집에 있는 애완견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열면 이 라다라는 다스리게 하자라는 거는 정말 원색적으로 통치하게 하자.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통치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이거만한 불경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된 것과 상관없이 존재 이유가 그렇다. 일단 그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맥락으로 보면 그 솔로몬의 리즈 시절 솔로몬 때 그 타락한 솔로몬이 있죠. 여러분들이 아는 솔로몬 재판까지가 맥스고요. 사실 그 전부터 기울어졌는데 아주 총기가 재기발랄할 때, 이름 자체가 샬롬이잖아요. 솔로몬. 다윗이 피비린내 나게 전쟁에서 이룬 평화 뒤에 샬롬의 시대를 열게 하기 위해서 만든 왕이에요. 성전을 짓는 왕. 그 왕이 자기 존재 위치를 정확하게 할 때 우리는 이제 천일기도라고 알고 있는, 천일동을 아직도 그거 카피해서 하고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오역이고요. 이제 굉장히 많은, 뭐 하여튼 그 제사 끝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묻죠. 뭘 원하냐? 진짜 원하는 걸 다 들어줄게. 우리가 치성으로 기도드리는 이유기도 할 것 같은데 진짜 나타나셨어요. 그 뭘 구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이 정말로 리얼 나타나셨어. 그럼 뭘 구하시겠냐고. 근데 솔로몬은 듣게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샤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본인 존재 규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기 포지셔닝을, 자기는 통치자로 세우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는 게 자기가 그 역량을 발휘할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너 잘 얘기했다. 그리고 다른 왕들이면, 다른 개념이 있는 사람들이 구할 법한 것, 장수하는 것, 건강이죠. 재물, 뭐 여러 가지 통치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풀 패키지로 줄게. 그렇게 되신 거예요.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세가 뭐냐면 듣고자 합니다. 이거 주세요. 저한테 내가 다스려야 되니까 나 이거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잘 다스릴게요. 그건 성경적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게 뭐 특정 단체에서 말하는 그런 음성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이런 아리까리하는 게 아니라 명명백백히 성경에 담아 놓으신, 꾹꾹 눌러 담아서 몇천 년 동안 이게 내 뜻이야라고, 이게 내 음성이야라고 문자로 기록해낸 성경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지혜, 그 동력으로 살 수 있는 의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긴가민가 예전에 하나님 음성인 줄 알았는데 이건 아닌가? 누구한테 분별해야 되나? 이런 아리까리 하는 거 말고 듣는 마음이 되면, 통치하고자 함이 시작되면 쏟아 붓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거는 산상수훈에서도 결론 부분에 나와 있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더하겠다. 그 밑에 뭐 중언부언하면서 너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왜 안 필요해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필요한 재정, 능력, 건강, 지혜 다 필요하잖아요. 그게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목적이 뭐냐고. 그 건강을 원하는데 전 당연히 건강하고 싶죠. 저는 재정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없이 사는 것보다 전 많았으면 좋겠어요. 지혜도 많았으면 좋겠고 굉장히 건강하고 성품도 되게 좋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틀린 게 아닌데 저는 그걸 원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그거 해서 뭐 하시게요? 그 재정이 있으면 뭘 하실 건데요? 뭐에다 쓰려고? 어디 놀러 가시려고? 뭐 어디 펜트하우스 하나 마련하시려고? 선한 데 쓰고자 합니다. 정말인지 제가 볼 거예요. 그러면 얼마큼 선하게 하시는지. 그거 안 될 텐데, 솔직히 이유가 다르실 텐데. 이 땅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땅에서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리라 하신 건데, 그거는 이유와 목적이 아니고 다른 이유 목적으로 하면
제가 하나님이어도 이걸 들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냐 고민할 것 같아요. 들어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미나는 아직도 탕후루를 저한테 사달라고 합니다. 가는 데마다 그게 있으면. 전 단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제 기억에.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주는 게 좋은 부모는 아니잖아요. 애들 기분 맞춰준다고. 저는 사준 적 없어요. 안 사줄 거예요, 앞으로도. 딴 거 사주지. 안 줘요. 그거 먹으면 다 상하니까. 뭐 좀 약간 번나간 얘기인데, 이 배경으로 28절에 주목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좀 전에 읽었던 다스리라는 맨 뒤에 결론이에요. 결론 26, 28에 수미상관처럼 이렇게 묶어놨으니까 중요한 가치고, 안의 내용은 28절이 핵심이잖아요. 거기에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는 뭐에 걸려있는 얘기냐면 축복이에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말씀 다 명령어거든요. 한 개도 안 빼고 1장 28절은 전부 다 동사 명령형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생육, 번성,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건 전부 다 명령형인데, 그거 명령형보다 중요한 건 명령한다고 안 듣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한테 보너스를 드릴게요. 이 명령형이 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바라크, 인간에게, 지상에 존재하는 인간에게, 아담에게 첫 번째로 복의 개념은 이거라고 얘기한 게 여기입니다. 이거예요. 복의 내용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거예요. 충만하다는 말에라는 거는 채우다거든요. 기본 단어 뜻이. 그러니까 땅을 뭘로 채우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형상들을 만들어내라. 우상 만들라는 게 아니라, 이 뒤에 결론 나오겠지만,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버전 따지면 복음 전해서 제자 만들으라는 거예요. 땅의 끝까지. 마태복음 28장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뿐이 없는 아주 독특한 독생자시잖아요.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비견할 수 없는, 그 어떤 존재도 같은 위치에 놓을 수 없다는 뜻에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걸 너무 잘 알거든요. 땅에 내가 성육신까지 해서 그거 말고 다른 사역을 한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 주고자 생육 번성해서 땅의 끝까지 채우라고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들로. 이 언어를 바꾸면 땅 끝까지 가서 내 제자 만들라.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게 없이 교인 숫자 늘리는 게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종교도 취미생활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봐요. 되게 고매한 취미죠. 원래 종교가 하늘의 높은 가르침이기 때문에 철학 위에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추구할 수도 있어요. 더 가볼게요. 땅을 정복하는 거, 이건 원색적으로 복종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개념을 잡아드릴게요. 자연은 없어요. 자연이라는 거는 삼라만상은 다 가꿔야지 제맛이에요. 물은 그냥 물이 아니고요. 물은 물같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산은 산같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특정 종교랑 전혀 달라요. 제가 하나 예를 드릴게요. 아마존 좋아하시나요? 가서 사세요. 그러면 자연에서. 제가 장담하는데 24시간을 못 견딜 겁니다. 각종 벌레와 못 살을걸? 환경을 파괴하자는 게 아니라 가꿔야지. 아마존은 아마존답게, 그랜드 캐년은 그랜드 캐년답게. 그냥 냅두면 100년도 안 가서 지진 나고 불타서 다 없어져요.
안 가꾸면. 살림도 가꾼 살림이 있고 자연 살림은 완전히 달라요, 격이. 가꾼 살림은 산불이 나도 소방 길이 다 나 있어요. 처음부터 염두하고 이 길은 불이 났을 때 불 끄는 사람들을 위해서 로드를 만들고 심거든요. 그냥 마구잡이로 냅둔 자연은 자연 발화되면 끝나요. 쑥대밭에서 몇백 년 동안 쑥검댕이로 있는 거예요. 품종도 기후 변화되면 바꿔서 심는 거예요. 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작은 예지만 냅두면 되는 건 없어요. 여기서 말한 복종시키다를 하나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에게 복종한다는 게 굴종인가요? 너 무릎 꿇어.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니까 무릎 꿇고 고개도 들지 마. 찍소리도 내지 마. 하나님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관계세요?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아버지 하면서 달려가면 품에 안아주시는 관계 아닌가요? 그럼 아버지는 그 품에 안아서 그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요? 가장 자녀답게 키우겠죠, 당연히. 여기 육신의 부모, 아까 제가 부모 많다고 그랬는데 세상에 어떤 부모가 그렇게 키우지 않으려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대충 어떤 분인지를 진짜 0,1 정도 느낄 수 있잖아요. 저희도 자녀를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없을 만큼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죽을 만큼 그런 거 보면서 아, 하늘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구나. 진짜 요만큼은 공감할 수 있잖아요. 자녀가 온전하게 성장해서 자유롭게 살기를, 성숙한 분량으로 자라가기를, 너무 멋있게 자유롭게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게 복종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안에서. 복종이라고 하니까 무슨 종 돼가지고, 아니 그렇게 여기는 분이 있으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제 앞에서 하시라니까. 저는 못 봐서 그래요. 그런 분을 그렇게 살길 바라지도 않고. 신앙생활이, 저는 주님 빼고 모든 제한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만 믿는 거 빼고 완전한 자유 가운데 뭐든 할 때 그 선택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막 추진력 있게 나가는 걸 보고 싶지, 이거 못해 저거 못해 왜 이걸 못하게 하나 여기 묶여가지고 막 교회 나오는 거, 신앙생활 하는 게 제한이 되고 내 자유를 박탈당하고 내 권한을 뺏기고 이런 굴종이 되는 걸 전혀 원치 않습니다. 그런 이미지로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걸 이미지화 해보세요. 땅을 굴종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착취해서 고갈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땅의 기능대로 발현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거죠. 디벨로퍼. 뭐 시행을 하든지 그냥 나대지로 냅두는 것보다 이 위치에는 도시기획 제대로 하고, 지금 한국 도시계획은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 거 말고 훨씬 더 하나님의 형상을 발현할 수 있는 디자인화된 그 아름다움을 반영하는 도시생활 다 개발해야 된다니까요. 난개발하면 난장판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부르셨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러한 삶에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스릴까? 어떻게 하면 충만하게 땅끝까지 채울까? 어떻게 하면 제가 설명해드린 의미로서의 정복을 해나갈까? 여기에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고 우리 삶의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발현하는 데가 이 지점이에요. 그걸 못하니까 오셔서 죄의 종로를 해서 풀어주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미지를 그렇게 갖고 있으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종로를 세서 자유롭게 풀어놓아 다니게 한 거잖아요. 여기서 뒤를 생각하시라고. 묶여 있었어. 풀려났어. 그 다음은 뭘 해야 되나요? 왜 풀어주셨는데요? 이거 어디 유명한 영화에서 누가 질문한 거잖아요. 왜 가다놨냐가 아니라 도대체 이 시점에서 나를 왜 놔줬냐고, 뭘 원해서.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구원을 통해 모든 삶의 제한은 없어졌어요. 죽음까지도.
죽음까지도 아름답게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음은 진짜 참혹한 겁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최악으로 묘사해드려요? 얼마나 처참한 일인지? 안 할게요. 이거는 그 존엄함이란 없어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죽음 앞에서 다 끝난다고. 뭐든지.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참혹한 버전을 제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끝내셨거든요. 그것까지도. 그러니까 천국 환송 예배로 소망으로 위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근거로 인해서. 끝이 아니니까.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충만하게 채워가야 돼요. 이 정도 하고 이 뒤에 내용들이 성경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바라볼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거죠? 좀 전에 그거.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았어요. 뭐가 변하지 않았어요? 복 주는 거, 복되게 사는 것, 풍성하게 사는 삶.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홍수 심판이라고요? 아니에요. 새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정화, 그래서 저는 홍수 정화 사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는 이제 원색적으로 그 뜻을 펼칩니다. 그 복 시리즈가 창세기 12장 1에서 3절에 나와서 신년에 많이 설교하는 본문이잖아요. 복. 그 복은 내용이 있어요. 내가 만든 복이 아니고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끝까지 채워가는 것, 땅을 정복하는 것, 모든 삼남한상을 다스리는 것. 그게 복이에요. 복된 삶, 생명으로 풍성한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거기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장하죠. 굉장히 엄중하고 막 인생이 막 바뀌고 이 이후로 나의 삶은 이제 막 말씀드립니다. 이게 복의 내용이라니까요. 저는 예수님 표정을 상상해 봅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아니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말은 굉장히 근엄하고 비장한데 주님 이거 축복으로 하신 거예요. 가장 복된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고 한 거지, 이게 고역이고 네 인생은 이제 지구에서 끝났어. 이 비장함으로 널 초대할게. 제가 아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위의 내용을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이게 복이라니까요. 복된 삶, 은혜로 충만한 삶, 기쁘고 즐거운 삶의 내용이 여기 있어요. 이거를 비장함으로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거를 빼고 이거는 비장하게 해놓고 다른 기쁜 거, 그렇게 이중적으로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사도행전 1에서 8절은 이렇게 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땅의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이것도 이제 이미지를 그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권능을 받아서 땅의 끝까지 돼서 나를 증언하라. 증언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걸로 복음을 정해서 구원 받았어요. 어떤 분이 영접하고, 우리가 아는 영접하고 제자훈련 받아서 신자로 등록하고 우리가 익숙히 아는 그 패턴을 했어. 자, 그러면 끝인가요?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임하신 이유도 땅의 끝까지 채우라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끝까지 채우라고 하는 그 목적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권능, 능력. 땅을 채우고자 하면 임한 능력이 발현이 될 거예요.
이거는 될 거예요라고 얘기해서 죄송한데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다고 하셨으니까 그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여러분들 이 설교 끝나고 다 직분자로 헌신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럴 거예요 이런 게 아니고 저는 믿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원 받을 때 성령이 임한 것을 믿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땅의 끝까지 가는 목적성이 세워지면 이제 권능이 발현이 될 거예요. 로마서 15장 19절,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엔딩입니다. 16장은 이제 편지의 마무리고 내용상 엔딩은 15장인데 뭐 누군지 알죠? 이 사람 정말 문자 그대로 땅끝까지 복음 전했던 한 명인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플레로 끝까지 채웠다. 아구까지 다 채웠다. 같은 용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 마레예요. 헬라어로 플레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땅 끝까지 다 채워 넣었다. 자신 있게 자기 세대에서 갈 수 있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사람만 이렇게 돼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예수님 본 적 없는 사람이거든요. 부활하신 주님도 이 사람 영으로 만났어요. 우리랑 똑같이. 제자들은, 직계 제자들 베드로는 좀 달라요. 솔직히 말해서 구분 짓자면 솔직히 달라요. 그분은 만져본 사람이잖아. 예수님이랑 밥 실제 먹었던 사람이고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그럼 전 바울은 뭐냐는 거지. 바울도 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도상에서 만났어요. 뭐 예배 현장에서 막 24시간 기도해 주셔서 만난 것도 아니고 죄 짓는 현장에서 그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던 길이었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그냥 경격적으로 나타나신 거잖아요. 종교적 어떤 특별한 계시 형태로 주님의 주도권적으로 만나주신 거잖아요. 아니 그거보다 예배 중에 만나는 게 더 아름답지 않나요? 꼭 그렇게 죄를 참혹하게 지시다가 만나야 증인을 하시겠어요? 그런 드라마 좀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 영화 좀 그만 보고 새롭게 하셨으면 그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항상 참혹한 죄 가운데 막 처절함 가운데 만난 주님만 있는데 아니 왜 꼭 그렇게 만나야 되는 건 어느 나라 법칙이죠? 그렇게 원하시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죽도록 아파야지만 만나야 되면 뭐 어쩔 수 없죠. 아파야죠. 비아냥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하셔야만 되겠느냐. 예배 때 아름답게 정말 성령의 비둘기 같은 임재로 임하는 주님을 만나면 안 돼요? 그 만남의 방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얘기,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땅끝까지 충분하게 전했다. 구약 언어로 들리면 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내 힘 닿는 데까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이 어디냐면 알바니아지. 네, 그 육로로 걸어서 끝이에요. 그 대륙에 그리스 이렇게 헬라 쭉 걸어가잖아요. 지금 유럽 쭉 가면은 땅의 끝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뒤로는 편지 마무리하면서 걸어서 갈 수 있는 데 내가 다 갔으니까 이제 배 타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서스페인으로. 지도 보시면 알죠? 거기서 되게 넓지 않은 바다예요. 맞죠? 여기 전공한 사람이 있어서 부담스럽네. 왜 있어 거기에? 그래서 어쨌든 네, 여기 그 해협이 그렇게 넓지 않은데 어쨌든 그거 넘어가는 것도 예전에 목숨 걸고 넘어갔어야 되니까 그 스페인이 실제로 땅끝이었어요. 그 뒤로 지구가 네모내서 절벽인 줄 알았잖아요. 몇백 년 동안. 그래갖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역사가 알지. 콜럼버스 이제 쭉쭉 나오고 그 대륙 찾느라고 그건 아시죠? 세계사 공부 다 하셨잖아요. 여기 다 지능이 있으신 분들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문자 그대로 자기 삶의 존재 이유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만나서 그대로 실천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복음을 전했을 것 같아요? 그냥 과거에 보지 못하는 동네에 십자가 진 어떤 분을 믿으면 너는 천국 간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상력입니다. 그걸 상상하는 게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뭐랄까, 이건 창작인 것 같아요. 바울이 그런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자기가 하고 있는 걸 너도 해야 돼 했을 것 같지 않아요? 야, 너도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지금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삶을 살다가 되풀이하다가 죽으라고 너를 부른 게 아니야. 여기서 역사적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콘스탄티누스 제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 공인하잖아요. 그 왜 공인했는지 우리는 그것만 알잖아요. 뭐 이렇게 전쟁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이니셜 천국에서 하늘에서, 뭔 얘기인지 모르면 구글 치시면 되고, 그건 패스.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로마 사회 안에서 기독교인들은 제3의 인종으로 불렸어요. 자기네들이 경험하지 못한 인종이거든요. 지금 따지면 지금 세대 그 시대로 가면 쟤는 외계인이네, 그런 용어예요. 쟤네들은 우주인 같아, 지구인이 아닌가 봐. 어떻게 저렇게 사고방식을 갖고 살지? 뭘 했냐면 듣도 보지도 못하는 도덕 윤리적인 높은 기준으로 살았어요. 듣도 보지도 못한. 아무리 뭐 철학이 어쩌고 해도 기준점이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 도대체 뭐지? 이렇게 나온 거야. 도대체 뭐 하는 애들인데 이렇게 하는 거지? 유대인도 심각했는데 얘네들은 더 이상한 종자네? 그랬어요. 그게 배경에 깔려 있어요. 근데 여차저차한 것 때문에 로마 최고 전성기 때 박해가 시작됐죠. 왜냐하면 튀게 사니까 도드라지니까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귀찮으니까 니네들 맘대로 다 예수 믿는 것 자체로 범법으로 법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신문 없이 즉결처분하게 바꿔놓으니까 걔네 로마가 배경이 그게 뭐죠? 그 광장, 까먹네. 콜로세움. 왜 좀 도와주세요. 왜들 그러시죠? 콜로세움. 역사적으로 거기서 50만 명 이상 죽었어요. 역사 통틀어서. 사륙의 재단이에요. 피가 낭자한 콜로세움. 거긴 우리 좋다고 가져오기, 관광지로. 그게 문화였잖아요. 사람 잡아 죽이는 게. 그러니까 걔네들은 지금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그거가 개념이 없어요. 도덕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박해 역사가 쫙 펼쳐진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택의 기회를 드릴게요.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뭐로 주도권을 가져올 것인가. 이 시대의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1번, 이전 세대 우리나라 신앙인들처럼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해지시든가, 그러면 그걸 하시든가. 종교인의 저 사람은 우리랑 달라, 진짜 종교인 같아, 저 사람을 보면 법 없이도 살 사람 같아. 근데 요새 강단에서 그런 복음 잘 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 보진 않지만 되게 점도가 약해졌어요. 예전에 어른 목사님들은 불같이 쏟아냈거든요. 세상의 기준이 돼야 된다고, 빛과 소금으로 돼야 된다고 어마어마하게 쏟아내셨어요. 질책하고 혼내고 기준점이 분명하고 본인들이 밤낮 없이 그렇게 사셨고 시대의 기준점으로. 그래갖고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신용이 돼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목사입니다 가면 범죄자 취급을 하거든요. 진짜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기준을 세우시든지. 근데 죄송하지만 저희 교인 중에 그 정도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예, 제가 귀감을 삼을 만한, 제가 다 본 건 아니어서 죄송하지만 어디 자랑할 만한 우리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한 롤모델이니까 우리 교회의 열매야 이렇게 하면서 하기에는 제가 자신이 없어요. 저 자신도. 그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그게 아니면 뭘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인은 기준이 높아서 안 되고, 뭐는 또 뭐가 없어서 안 되고, 다 안 돼만 하지 말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주도권을 갖고 올 거냐는 거죠. 즉답 어려운 거예요. 즉답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기까지 고민이 되면 당연히 엎드립니다. 지혜 달라고, 능력 달라고. 제게 사랑의 마음이 없고
바꿔낼 능력이 없고 정복하고 다스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와 지혜가 너무 없습니다. 대안을 못 마련하겠어요. 그 기도가 절로 나와요. 절박하게. 진짜 엎드리지 말라고 해도 엎드려 엉엉 웁니다. 자녀 하나 바꾸지 못하거든요. 뭐 성도들 못 바꾸는 건 둘째고 제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진짜 처절해집니다. 처절해져. 점점 자신감이 붙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자리가 높아지세요. 점점 제 인생에는. 아, 그래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찬양을 받기 합당한 존재구나. 예전에도 알긴 했는데 그 높아짐이, 그 보좌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제가 점점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 격차만큼 영광이 드려지는 것 같아요. 정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만 있는 애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다면 진짜 절박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이 마을에 저희가 있는데 진짜 이 마을에 도움은 되고 있나요? 저희로 인해서 이 마을이 하나님의 형상이 세워지는 범위가 넓어지고 기준점이 바뀌어지고 사람들의 삶이 이전보다 나아졌나요? 뭐 마을로 나갈 것도 없이, 저는 목회자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은 그렇게 바뀌고 있나? 내가 그렇게 잘 목회를 하고 있는 게 맞나? 안내를 하고 있는 게 맞나? 저 너무 고민되거든요, 요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충분하게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있나? 주일날에 이 시간 씀을 안내를 이렇게 했는데 이걸로 이분들에게 충분한 건가? 별의별 고민의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고민을 하면 주님께서 다 더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거 믿고 그렇게 가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고 이 고민이 복된 삶이니까. 저는 다른 복을 별로 이제 받고 싶지 않습니다. 어차피 천국 가서도 이렇게 살 것 같거든요. 확신이 듭니다. 주님이랑 제가 저희 그 사역자들한테 많이 하는데 제가 산통 하나 깨드릴게요. 천국 가서 하얀 옷 입고 금색 하프 키면서 영원히 사는 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그걸 영원히 하라고 그러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저 힘들어요. 거룩하다 이것만 24시간 365일 계속 하라고 그러면 저는 그거는 너무 뭐랄까 하얀 나라 같은 거예요. 그냥 원 컬러의 나라. 동공도 열려 있을 것 같고 뭔가 상상하면 죄송합니다. 그거 그렇게 상상하면 안 된다고. 이 땅을 만드시면서 복을 거기에 담아서 명령을 하셨으면 그건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 오죽했으면 명령을 하겠어요. 부모 되신 분들 알 거예요. 진짜 좋은 거는 너 꼭 해야 돼, 이거. 이렇게 나갑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명령을 꼭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것만 명령이 아니에요. 이건 꼭 해야 돼. 이게 너한테 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야. 저는 이게 십자가의 가장 큰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과 이유가 다른 게, 제가 솔직해질게요.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었어요.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나의 인격과 나의 이름과 나의 명성과 나의 삶을 이 땅에서 조금 더 풍성하게 채워나갈까, 온통 거기에 초집중해서 지혜를 모으고 재정을 모으고 노력을 쏟아 부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이후에는 달라져야 되잖아요. 큰 달라짐이 이제 이 세상을 내가, 이 사람을 이 마을에서, 이 교회에서 땅끝까지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거 하고 마칠게요. 제가 원래 이런 예화는 들지 않는데 하도 자존심 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더현대라고 그 여의도에 유명한 백화점 있잖아요. 하도 뭐 자본주의 끝판이라고 해서 가봤어요. 돈이 없어서 거기 있는 거는 못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가 현타가 왔냐면, 그 천문학적인 땅값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여의도 한복판이니까 고층 빌딩도 아니고 6층밖에 안 되는 빌딩이거든요. 거기에 2층을 정원으로 쓰고 있더라고. 실내 정원으로. 제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뭐가 화가 났냐면 놀리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우리의 이 잉여됨을 봐라. 이 풍요로움을. 제가 정원 얘기에 꽂혀 있는 사람이잖아요. 에덴 정원,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정원에 각종 지혜와 재정을 통해서 그걸 과시하고 그걸 소비하게 하고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모든 지혜와 재정을 총동원해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하여금 소비하게 만들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 사상과 노력과 그 결과물들이 진짜 입이 쩍 벌어지더라고요. 인테리어 하나, 전 인테리어 또 좋아하잖아요. 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편으로 올라오는 느낌은 왜 교회에서 사람을 살리고자 하면 이 에너지를 이만큼 쓰지 않을까? 왜 잉여로 남은 거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하는 걸까? 이게 맞는 얘기인가? 그분들이 사람을 살리고자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종사하시는 크리스찬들도 있어서 지금 정죄하거나 백화점에서 일어난 악마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그런 논조가 아닙니다. 거기 안에 관계자들도 크리스찬 많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제가 포인트 두는 건 백화점 얘기를 꺼낸 이유는 백화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 기회와 에너지들을, 이 능력들을 우리는 초집중으로 그렇게 집결시킨 적들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복의 비결인데, 이게 축복인데 왜 축복을 발로 뻥 차고 왜 딴 데다가 그걸 다 쏟아 붓고 있는지, 그러면서 복 달라고 하는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좀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를 나중에 성경에서는 믿음의 눈으로 무슨 동물로 빗대서 그 시대에는 바다에서 혼동공어 흑암이 나오는 게 바다잖아요. 창세기 1장에 다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의 바람이 운행하셔서 그걸 끝내버리는 게 창세기의 1장이잖아요. 이 시대를 그 바다에서 무슨 괴물로 명명할지 모르겠는데 그 괴물 도로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들어가, 나오지 마. 너가 판치는 세상 아니야. 에덴으로 비유하면은 뱀이 설치고 요설을 펼치고 다니면 간단합니다. 집어서 던지면 돼요. 어떻게 그런 사상과 요설로 사람들을 현혹하니? 그렇게 살면 사람들 삶이 정상화 되겠니? 너 그거 틀렸어 라고 그 사람이 그 영역에 어떤 주권자들이 주권 행사를 못하게 막아야 돼요. 단체 행동에서 피켓 들고 나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또 그런 특별한 그 직임을 받은 데는 그렇게 해야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6일의 삶 가운데 그 삶이 바뀌어가야 되고, 오늘의 이 예배가 그 삶을 지원하고 미리 경험하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시간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선순환이 전입가경으로 점점 더 몰입감 있게 내 삶의 방향을 몰아갈 겁니다. 저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얼마나 신나겠어요. 모여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바꿀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진짜 어려운 얘기거든요.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사람을 살린다는 건 너무너무 어렵고요. 어렵다는 얘기는 솔직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한 얘기지 우리 사람 못 살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이 패턴 안에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음 넘어서의 영원한 세상에 복을 누리는 시작이 될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줄어들었네요. 네, 요거 보면 되는데 마무리 페이지가 뭐였냐면요, 이거였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저희 교회 미션과 비전이 미션, 생기 가득한 도시마을 생태계를 조성하고 돌보겠다. 창세기 1장 28절을 허그인 사회적 협동조합 언어로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교회 미션, 비전도 똑같이 그냥 통일해 놨습니다. 그냥 사회적 언어로 바꿔놓은 거예요. 저희는 여기서 출발해서 열방으로 나갈 거예요. 일단 교회 우리 지체들 먼저 생기 가득한 도시 마을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돌보는 데에 몰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몰입하는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번영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거니까 같이 하자고 하지,
좋은 걸 누려본 적이 없는 거를 어떻게 같이 하자고 해요. 그러니까 먼저는 죄송스럽지만 좀 이기적이셔도 됩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더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번영하는 공동체에 속해서 그 누림을 마음껏 향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자신 있게 예전 어른들 전도하듯이 전도 대장들 인터뷰 많이 듣고 세미나도 저 많이 가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들 그냥 와. 그냥 교회 와야 될 것 같아. 오면 뭐가 달라져? 바뀌어. 말도 안 되는 호객행위를 했더라고. 근데 그때는 그게 통했어요. 왜냐하면 전도하시는 그분이 자신이 있었거든. 네 삶이 바뀐다. 네 가정이 바뀌고 세상이 바뀐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교리로 전하는 복음도 힘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누려진 복음으로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세상 바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주도권, 인생의 주도권 안에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